말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자기를 한없이 낮춰서 자신의 교만을 먼저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반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자신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괴순이라.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바울의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첫 번째 회심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 후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수 같은 죄인인 자기 자신이 그 중에서 가장 흉악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사역하면서 즉 교회의 일꾼으로 봉사하거나 심지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가 혹은 냉담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참 멋진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게 정당하고 나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고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처음부터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고 인생의 목적도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죄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른 교훈의 시작입니다. 바른 교훈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는 바른 교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훈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한 바른 교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바른 교훈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1절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중에 도구, 어려운 한자를 썼어요. 빌도자에 고할도자를 써서 간청이나 탄원 같은 것을 뜻합니다. 종종 중보기도를 도구기도라고 하더군요.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기도에 친숙해짐으로써 기도생활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더욱 균형있게 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도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1절, 2절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종류를 잘 구분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품어야 할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기도로 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합동경문의 죄원을 위해서, 합동경문의 부르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대상들이 우선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1절에 모든 사람과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교우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합동경문의 구루들 역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을 그렇게 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나 높은 자리에 앉은 귀족들에게 핍박을 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민생에 관심도 없고 자기 밥그릇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일과 연민 같은 감정이 앞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벅차는 때문이죠. 3절에서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는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듯이 그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4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증명합니다. 3절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4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는 단어의 헬라어 텔레이란 단어의 뜻은 3절에 나오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의 뜻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넘기면 나오네요.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48페이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또 다른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서 진리의 지식을 자신의 소명인 영생의 소명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영생과 진리의 지식을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 전통에 입각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 전통에 입각한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에 나오는 진리의 개념에는 구약의 선지자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란 진정성이 드러나 사실의 참됨을 확증하는 것이라. 진리란 진정성이 드러나 사실의 참됨을 확증하는 것이다. 우리 진정성이란 말 종종 쓰잖아요. 진정성은 사전적으로 진실하고 참된 성질입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아, 저분 참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네요. 너무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 참 선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의 진정성을 통해서 참 선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진정성 있는 말씀 선포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성품으로 신실함과 진실함을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들을 선지자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던 이들은 모두가 선지자로 인정받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수많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선지자적인 삶의 책무가 이제 누구에게 있을까요? 앞에 서 있는 저는 담임사관은 설교자이기 전에 선지자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사는 길이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선지자의 길을 간다니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인생과 선지자의 길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요? 내가 무슨 선지자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길은 앞서 말씀드린 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은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가장 최선의 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보고
진정성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이가 있는데 진정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 그것이 선지자의 길을 가는 삶입니다. 진정성은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가 고백하던 신앙 고백의 일부를 인용해서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에 관한 고백인데,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지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친밀한 사람과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다면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반드시 기도로만 나타나는 것이냐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전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상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의 의미를 가장 넓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삶 전체가 일상의 예배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자, 마지막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노라. 아멘.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권력자들보다 더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는 일꾼의 뜻이 강합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바울이 이방인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사용하셔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 안에 이방인이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은 단순히 외국인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 합동영문의 똑같은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보기도의 주체는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중보적 기도라고 구분하고 또 그것에 따르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본문 말씀대로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이들과 권력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기도 대상의 목록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기보다 모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대상에 10사람이 추가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 마음에서 제외되었던 한 사람이 다시 기록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동영문의 모든 군원님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큰 평안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